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속을 본즉 저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요셉을 낳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이 야곱을 누가 붙들죠? 이제 라반이 붙들게 되죠. 라반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이 야곱을 이렇게 순순히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라반과 야곱은 다시금 계약을 맺게 되죠. 라반과 야곱이 맺은 계약은 이랬죠. 양과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또 양 중에 검은 것,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어요. 라반은 야곱과의 이 계약을 맺자마자 즉시 아들들에게 점 있고 아롱지고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를 맡기고 3일길을 이렇게 뜨게 하였죠. 야곱이 치는 양과 염소 가운데는 아롱지거나 점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그런 양이나 염소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양과 건강한 염소가 낳는 양과 염소마다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가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양과 염소는 다 야곱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약한 염소와 약한 양은 다 라반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게 6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양과 염소를 친 결과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처럼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우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연거퍼서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번창을 했는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더 우린 잘 알 수 있어요. 정말 크게 번영하고 크게 큰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어떤 소리였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야곱을 향한 이 라반의 태도와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전과 같지 않은 걸까요? 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향해서 모함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또 라반은 이전과 다른 눈빛으로 그리고 다른 태도로 야곱을 대하게 된 걸까요?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자기보다 더 큰 부를 소유하고 더 잘 되게 되자 야곱에게 더 이상 좋게 말할 수가 없었고 좋은 눈빛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분명 야곱이 라반의 양과 염소를 치게 되었을 때 야곱만 번창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 야곱은 성실하게 라반의 양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반의 양과 염소도 그 수가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을까요? 당연히 많아졌죠. 라반 같은 사람이 자기의 소유가 줄어들게 되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의 소유도 분명히 많아졌을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튼튼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모두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소유가 더 급격하게 많아지게 되었더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여겼던,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여겼던 야곱이 자기보다 더 힘있고 자기보다 더 큰 부와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됐을 때 이게 너무나 시기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향해서 네가 우리 아버지의 재물로 이렇게 큰 부를 모은 거야, 네가 우리 아버지 것을 빼앗은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라반도 이전과 다르게 야곱을 대하고요.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조카이면서 사위죠. 조카이면서 사위예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 잘 됐어요. 형통하고 번창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라반은 이 야곱의 형통함을, 이 번창함을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나와 깊은 관계에 맺은 사람들, 최소 내가 아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멋지고 예쁜 연예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우리가 질투하는 마음을 갖나요? 쟤는 왜 이렇게 예뻐? 쟤는 왜 이렇게 키 크고 멋져? 막 이러면서 질투하나요? 아니죠. 연예인,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한 해에 몇백억 재산이 더 많이 늘었대요. 이런 소식 들으면 배가 아프고 막 시기가 날까요? 안 그래요. 나랑 전혀 상관없어요. 난 그 사람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아주 큰 기업으로 스카웃이 돼서 나랑 비슷한 연봉을 받았는데 갑자기 나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됐어요. 그 소식을 탁 들었어요. 박수 쳐주고 싶을까요? 나도 저만큼 일할 수 있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고 외모도 별로 안 되고 집안도 안 좋고 그랬던 친구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더니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요. 나는 지금 배우자 잘못 만나서 너무너무 괴롭게 살고 있는데, 쟤는 옛날에 나한테 항상 안 되는 애였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자꾸 부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보여요. 이렇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아주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린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 때 그 대상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울수록, 더 친밀할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질투의 대상이 될 때 그 질투는 엄청 무섭죠. 맹렬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질투하고 시기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너무 가까운 관계에 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가늠한 자들아, 그러니까 여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늠한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친구되면 누가 삐치신대요? 하나님이 삐치신대요. 근데 삐칠 정도가 아니라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신대요. 우리가 세상과 벗되면, 세상과 친구 먹으면, 세상을 따라가면.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닌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누구보다 가깝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투가 말로 할 수 없고 그 시기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벗대는 것을 그렇게 시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섬길 때 그렇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으세요. 아무한테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택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벗대고 세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도록 시기하고 질투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금 세상으로 빠져있는 우리를 끌어내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내줘야 돼. 웃기지 마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닌 진짜 사랑은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왜 보내주냐면 나도 질렸어, 이제. 좀 그냥 가졌으면 좋겠어. 나도 너랑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잘 됐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보내줄게. 이렇게 멋지게 말하지만 나도 헤어지고 싶은 거야. 자기를 속이지 마. 멋진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반드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으세요.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이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들에 대해 전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세상에 벗이 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같이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죽는 날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시기하지 않으시니까 그 삶에 뭐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한다는 건 우리의 삶에 시기하시고 질투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랑인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하는 시기와 질투는 결코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시기와 질투는 해가 돼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경고하시는 말씀이 시기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시기는 육에 속한 자에게서 나오는 육신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고 영의 일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시기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육에 속한 자다. 육의 일을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세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시기가 계속 있었더라는 거죠. 이 육신의 일들이 계속 일어났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이 시기와 질투는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분명 해롭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뼈가 썩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것은 누군가를 시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동기로 일하지 못해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게 되면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해요.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해요. 왜?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닌데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 동기가 뭐냐? 시기심. 전도서 4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나는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서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자 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웃에 대한 시기심. 나보다 잘하는, 나보다 성공한,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시기심으로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죠.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동기가 아니에요. 그 삶은. 이거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돼서 뭔가를 해내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이 동기가 돼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결과도 꽝이에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동기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성경에서 뭘 하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랑의 대상,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의 그 대상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무서운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가까이 관계하는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일터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을 20년 넘게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랑을 외치는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당이 생기고 누구 편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무리가 훅 나가버리고 시기 질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를 가도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족과 친족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기보다 여러분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들이 괴롭고 슬픈 일을 당할 때 말로는, 표정으로는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마음에 은밀한 기쁨이 이렇게 찾아 들어와요. 그 잘못된 모습, 실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말은 괜찮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이런데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를 이 이상한 기쁨, 이게 왜 내 안에 들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와 가까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잘 됐어요. 성공하고 일이 잘 되고 또 부유하게 되고 행복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 사람이 정말 괴로운 일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있는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12장 13장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삶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 관계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나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이나 이익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대상이 내 경쟁의 대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과 절대 함께 기뻐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마음의 시기가 질투가 미움이 분노가 더 충만하게 채워지겠죠. 그 사람이 슬프고 괴롭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절대 진심 어린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기뻐 죽겠거든요. 내 경쟁의 그 대상이 안 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또 어떻게 위로해요? 못해요, 여러분. 야곱이 번창하게 됐을 때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었던 라반이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 야곱의 잘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미워 죽겠더라는 거죠. 라반에게 야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도구였죠. 도구였어요. 그 도구가 나보다 더 잘 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나와 깊이 관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때만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우린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 안에 안 좋은 마음이, 그럴 때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미워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순간순간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도록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님, 제가 받은 이 주님의 사랑이 제 삶에서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이 자꾸 경쟁 상대로 보여지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자꾸만 배가 아프고 이렇게 축하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저의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을 드는 건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세워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이 넘칠 때 우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냐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충만히 주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랑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 사랑이 어떠한 건지 진지하게 돌아보지도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야곱의 잘됨을, 야곱의 번창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없었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을 아주 미운 눈으로, 그리고 아주 안 좋은 태도로 대했겠죠.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안 좋은 태도로 대하는 그 라반의 집에서 동거하기가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때로는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삶 속에 분명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도 참 많이 사역하면서 참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얼마나 시기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더 좋아요, 저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잡아먹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보다 더 칭찬받는 부목사님들은 그 해를 넘길까요? 못 넘길까요? 못 넘겨요.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지켜 세워주잖아요, 부목사님들을. 그러면 그 해 못 넘기고 다른 교회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 겪었던 성도님들은 부목사님이 너무 좋아,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조용히 있어요. 이걸 겪었던 분들은 조용히 그 목사님을 응원해.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이런 일을 저도 겪어봤지만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냥 교회를 때려칠 수도 없어요. 먹고 살 걱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옮길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옮기거든요. 있고 싶어도 가라 그러면 가야 되니까. 있기 싫어도, 출근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면서 있었던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악물고 그냥 또 출근하고 겪어내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야곱도 더 이상 라반과 동거하기가 참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분명 야곱은 요셉을 낳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맞아요. 분명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야곱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낳고 즉시 돌아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심이 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여기 사역지가 너무 힘들어서 떠나고 싶어도 아무리 고난이 오고 내 어떤 그 회사든 내 일처든 가정이든 내가 지금 견뎌야 될 이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 근데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되더라는 거죠. 분명 여기를 떠나야 될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 내가 떠나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말씀하신 그때까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낳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조금 더 외삼촌 집에 머물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낳을 때까지 거의 빈털터리였죠. 14년 동안 외삼촌의 배만 불려줬지 자기의 가정은 전혀 세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착취를 당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고향으로 가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은 라반보다 훨씬 더 크게 번창하게 한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수고하고 애씀의 이 모든 것들을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고 그에게 충분하게 보상해 준 뒤에 그 다음에 고향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든 삶이 여러분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삶을 결국에는 주님께서 야곱과 같이 언젠가 이 땅에서 번창하는 어떤 큰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신다. 뭐 이런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 때 그 주님을 위한 삶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갚아 주심이 이 땅의 것, 육의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이렇게 괜찮을 거예요. 하도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 그러면 다들 아멘이 아니라 목사님 무슨 저런 설교를 하냐. 이런 표정들이 막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오실 때 그 보좌에 앉으셔서 두 무리로 나누시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그렇게 나누시고 심판하시죠.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그 삶을 주님이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조목조목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상은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주시더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며느리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가 어디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를 받는데요? 100배. 봐요, 목사님 100배를 주신대잖아요. 이 현세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면, 주님을 위해 버리고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면 주님이 100배를 주신대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땅 한 평을 포기하면 주님이 이 땅에 살 때 얼마로 갚아주셔야 돼요? 100평 주셔야 돼.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렇게 갚아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포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정말 그렇게 이 말씀처럼 해주셨다면, 현세에서 100배를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과 같은 삶은 아니겠죠. 최소한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행복한 삶, 되게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100배를 주신다는데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많이 버리시지 않았어요? 지훈 전사님 유학까지 갔다 오셔서 지금 왜 전도사 하고 있어요? 주님 이 정도 버렸으면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내 삶을 보니까 현세의 100배는 고사하고 마이너스, 주님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버리고 있는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더라는 거죠. 주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 때 분명 주님은 현세에서 갚아주세요.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100배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배의 복은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복은 내가 버리고 포기한 그 육적인 것들보다 100배는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배의 성공을 거두고 100배의 부유함을 얻었고 100배의 어떤 인기를 얻었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경험해 봐야지 알아요. 이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그 기쁨과 땅이 주는, 세상이 주는, 육신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평안을 내가 누리는 게 어떤 것인지는 경험해 봐야지 알아요. 제가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걸? 분명한 것은 이 땅의 것보다 100배는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100배 성공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더
복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100배 성공해도 평안은 못 사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10원 한 장 없어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그 담대함과 평안함은 1000억 100억을 갖고 있어도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버리는 삶, 포기하는 삶을 살면서 바라는 것이 이 땅의 복이라면, 이 땅의 것들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면서 그 상으로 바라는 것이 이 땅의 복이라면, 이 육신의 것들이라면, 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고 나의 것을 육신의 것들을 막 포기하고 버리는 삶을 사는 이유가 고작 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것들이라면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주님은 그거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복도 못 받아요. 둘 다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막 포기하고 헌신하고 막 그러한 삶을 살았어. 세상 사람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노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절제하고 포기하고 막 그렇게 주님을 섬겼어. 근데 목적이 뭐였냐면, 이걸 통해서 받고 싶은 상이 뭐였냐면 이 세상의 것들이야. 언젠가는 하나님 나에게 100배로 갚아주시겠지. 이런 것들이었다면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도 못 받고 영적인 복도 못 받더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토록 믿고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상 주시는지, 어떤 복을 100배로 주시는지 우리는 바르게 알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자꾸만 성도들이 이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을 기대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 땅의 복들을 기대하게 만들더라는 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게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복을 기대하게 하면서 그렇게 시키더라는 거죠. 아닌데 그거. 왜 자꾸만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만드냔 말이에요, 성도들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만드냐는 거예요. 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헌신하게 만드냐는 거죠. 이거는 교회가 가슴치고 회개하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가슴치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가장 복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더없이 복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없이 불쌍한 존재로 만드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를 갈아 넣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 이 모든 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상 주시는데, 이 상이 뭔지를 분명하게 바르게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복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바라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복,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왜? 이미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주를 믿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은 사람이에요. 뭘 더 바랄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 때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실 텐데,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우리가 정말 바르게 기대하고 주님을 섬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가장 존귀한 존재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타까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도 반드시 우리 주님을 위한 삶에 대해서 갚아주시는데, 그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늘 믿고 늘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쪼그라드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밖에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고 이 세계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계속 기억되어지고 계속해서 믿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춥고 움직이기 어려울 때이지만,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커져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두렵지만 그 삶을 살아낼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몸된 교회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또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자꾸만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고 또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나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주의 말씀이 그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들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지고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